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 아담의 진정한 뜻,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담담한 남자. 그게 아담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하와는요? 산자의 어미 뭐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그거 말고요. 하늘같이 남편을 섬기는 와이프. 그게 하와예요. 천생연분이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담담한 남편과 하늘같이 남편을 섬기는 와이프.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았습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여자가 남자를 낳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남자가 먼저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를 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남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남자가 먼저입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됐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본문 18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본문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남자만 지어놓고 보니까 호라비로 살아가는 아담의 모습이 딱해 보였다는 겁니다.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첫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날은 대기권,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각종 채소, 씨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넷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도 보시며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다섯째 날 각종 물고기며 공중을 나는 새며 온갖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지 않고
혼자 호라비로 사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더라. 측은해 보였더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짝이 되게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남자는 처음부터 돕는 배필을 필요로 했던 2% 부족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문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요즘 결혼식 할 때, 결혼 예식 할 때 신랑이 이제 먼저 입장을 해서 여기 서 있고요. 그다음 신부 입장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안내해서 인도해서 신랑에게 건네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성서적인 근거, 그렇게 하는 그 성서적인 기원이 바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신부를 만들어서 신랑인 아담에게로 이렇게 인도해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자기의 신부로 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는 남자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고 시차를 두고 좀 나중에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남자의 심리 중에, 남자의 정서 중에는 이 기득권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창조됐다는 거죠. 또 여자들은 태생적으로 그 남자들의 이런 정서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달리 생각을 해보면 원래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더 완성도가 높잖아요. 처음 만든 것은 아무래도 거칠잖아요. 투박하잖아요. 세련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여자들이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세련됐잖아요. 또 여자들은 하필이면 왜 남자의 갈빗대로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럽니다. 그것도 그다지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점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으셨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러시던데 퇴직하면 나중에 시골 가서 농사 짓겠대요. 그게 귀소 본능입니다. 지가 흙에서 왔거든. 여자들은 안 따라가겠대요. 남자들은 무기질이잖아요. 1차 산업이잖아요. 여자들은 유기질이잖아요.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2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도시에 있어요. 도시가 맞아요. 도시가 그 생활 그 환경이며 문화가 맞습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시골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진화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유전학적으로도 그렇죠. 여자들의 염색체가 하나 더 많잖아요. 그건 그만큼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여성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여성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미련하게 힘만 썼지 어리석습니다. 여자는 남자들에 비해 훨씬 더 지혜롭고 준치적이고 모험적입니다. 아니라고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을게요? 여자가 따먹었어.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주범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그만큼 더 영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은 참 바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다고 남자들은 눈길도 한번 안 줬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 이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도 계속 그 선악과를 훔쳐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귀에만 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뱀이 꼬셨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도 주어서 자기 공범을 만듭니다. 얼마나 모험적입니까?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도 냉큼 따먹는 거 보십시오. 여자들은 겁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보수적이고 우직하고 차라리 순진한데 여자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독합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가 돈을 더 잘 벌 것 같습니까? 벌기로 하면 안 벌어서 그렇지 벌기로 하면 여자들이 훨씬 더 잘 벌고 많이 법니다. 남자들이야 기껏 벌어봤자 한 달에 5, 600만 원 뭐 최고 벌어봤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한건만 해보십시오. 수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부동산 투기는 다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간이 작아서 부동산 투기 못합니다. 별 볼 일 없던 월급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도곡동 타워팰리스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그건 보나마나 그 부인이 한 건 한 겁니다. 크게 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원들 못 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서 얻어온 게 다 뭡니까? 보석, 금, 모피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전쟁에서 벌어와서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여자들에게 바쳤습니다. 그게 인류의 전쟁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은 밤낮 없이 무슨 냉장고 만들고 뭐 청소기 만들고 TV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뭐 한다고요? 이 분당의 사모님들 제가 볼 때도 좋은 외제차 타고 좋은 식당 순례하면서 카페에서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저녁에 들어가서 연속극 보고 그러면서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니요가 아니라 요즘은 절대 아니요라고 한다잖아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단속,
먼저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디를 봐도 오로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입니다. 심지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여자들에게 복종을 강요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이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와가 남편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 뱀과 수작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타락한 후에는 여자를 남자의 통제 아래 두셨습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혼자 뒀다가는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이렇게 남편의 권위 아래 묶어두신 겁니다. 처음부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질서를 거역하고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에는 더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늘 불화와 상처와 아픔만 있을 뿐이고 그 사회에는 이혼만 늘어갈 뿐입니다. 현대 가정의 비극은 사실 여성들이 이 가정의 위계 질서를 깨뜨리고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무슨 진부한 소리냐, 그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도 절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실종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가정의 질서와 진정한 권위를 배울 때가 없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가정의 평화를 위한답시고 요즘은 남편들이 다 아내들에게 설설 기잖아요. 이게 성서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래야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하던 그 비텐베르그 수도원에서 수녀 12명을 다 환속을 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나 결혼을 해라. 그래서 나이가 많은 3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8명은 다 짝을 찾아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다 루터가 주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뚱뚱하고 인물이 제일 못난 카타리나 한 사람은 짝도 못 만나고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루터가 자기의 아내로 카타리나를 맞아들입니다. 루터의 일기를 보면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싸우기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사와 수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되어 한 이불을 덮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곧 적응을 했고, 만혼에도 불구하고 카타리나는 쉴 새 없이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무려 6명이나 낳았습니다. 루터가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카타리나는 요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내 뜻에 충실히 복종하고 있다네.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카타리나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루터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고 했는데, 루터의 뜻은 뭡니까? 루터는 되도록이면 자녀들을 많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루터의 그런 바람에 최대한 복종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 6명 외에도 4명의 아이를 다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명을 아주 훌륭한 자녀로 키워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아내들에게 새벽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여전도에 해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무슨 기도원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목사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 행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주신 처방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위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잖아요. 따라서 개그맨 목사인 서세원처럼 그 아내를 때리면 그건 곧 자기의 옆구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갈빗대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몹시 아픕니다. 아마 서세원 지금 굉장히 아플 거예요. 또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 갈빗대니까. 물론 아내의 순종도 남편의 사랑도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요즘 환경이 그렇습니다. 요즘 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 없이는 절대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부디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또 청년주일인 오늘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란 대체 무엇이고 어떤 관계인지, 남자와 여자에게 내리신 주님의 분부는 무엇이고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내는 더 많은 복종을 결단하시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다짐하는 복된 남녀가 되시고 부부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